할렐루야.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듣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가곡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마치 그 외할머니 댁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외할머니가 그 생존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외할머니 댁 가면 제가 그 유치원 전후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를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좀 떠나서 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 하고 있고 저만 이제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 뭐였냐면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많이 어려 보여서 그 정도 되면 그 유치원 많이 다니지 않았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 어렸을 때에도 사실은 유치원을 다녔다 그러면 굉장히 그 좀 부르주아층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급층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살았다는 건 아니고 저를 어떻게 해서든 잘 교육시켜 보시겠다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참 흔하지 않던 유치원을 다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맡겨서 그렇게 컸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늘 기억에 뭐냐면 잠잘 때 외할머니 품에 안기지 않으면 잠이 안 왔습니다. 예,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 손주 들어오면 요즘 아이들은 성교육이 잘 돼가지고 그렇지 않는데 저 어렸을 때는 왜 그냥 손이 어디로 가냐면 할머니 그 옷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된장국은 지금도 제 생전에 참 천하일밀 그 맛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어떤 된장국을 끓여줘도 사실 그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가끔 한번 찾아뵈면 얼마나 반겨하시는지. 근데 제가 처음 이 교회를 들어왔을 때 마치 외할머니 댁에 가서 그 외할머니 품에 안기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곡교회가 110년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 사랑과 또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교회인지 그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만나 뵙게 되고 또 이곳에서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또 내세울 곳 없는 생명 되신, 또 저를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또 그에 대한 기록들을 나누는 또 말씀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는 모두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그 병적인 조사, 그러니까 군사를 이렇게 다루기 위한 그런 인원들을 세서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의 숫자를 파악했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2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제 한참 뒤로 가서 민수기 26장 정도에 있습니다. 26장의 백성의 숫자들을 셀 때에는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이 다 달아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그때쯤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숫자를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들을 염두에 두고 그 출발 앞서서 이렇게 숫자를 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숫자는 뭐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거기도 60만이었습니다. 60만 1730명이 이렇게 계수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1장에서 첫 번째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광야에서 이루어진 그 계수 때하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다라서 가나안 땅에 앞두고 그곳 모압 평지에서 숫자를 셌을 때의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조사 때에 세었던 20살 이상의 숫자, 그 백성들의 숫자는 2차 계수 때 26장에 이르러서는 그 인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장과 26장에서 그 사이에 단 2명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60만 명이 넘는 숫자들이 모두 한 38년 정도 사이에 다 사라지고 단 2명만 남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이고. 박수 한번 드려. 야, 역시 성경으로 충만하신 성도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그 1장과 26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사라졌던 것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 키가 민수기 오늘 보았던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내용 전후로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 상황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지시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탐꾼 12명을 정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봐라, 그렇게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백성들이 먼저 원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갔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드신 분은 뭐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 민수기 11장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11장의 기브랴 핫다와에서도 백성들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12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누가 또 혼을 냅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굉장히 비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들이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들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이 그 고조에 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그들을 살려내어 주신, 먹을 것으로 내려주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백성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신임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1장에 보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는데도 이 백성들은 그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백성들은 그것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과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불평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큰 적들이 앞에 있는데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 저 땅을 진짜 취할 수 있을까? 저곳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조바심들, 이런 근심 걱정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고 그를 인도하는 모세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14장 본문에서는 두 번째 계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이 그 두 번의 계수 동안에 38년여 동안에 모든 60만여의 백성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건짐을 받았을까요?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은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곳엔 그 10명은 무서운 자들을 버티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심리 상태도 그 믿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이 다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안 돼, 안 될 거야. 안 된다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다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보다는 다만이라고 해석할 때 다만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권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동일하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그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낭망하지 않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낭망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낭망된 삶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희 청년대학부가, 우리 청년부가 이제 그 지난주부터 점심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 동안 이제 먹게 됐는데요. 점심을 같이 먹고 또 와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차를 같이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에 삶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 청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어찌 보면 내가 믿고 싶어 해서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닐 것입니다. 가곡교회에 그동안 이어져 왔던 그 믿음의 전통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전에 또 선조들의 그 믿음들이 이어져서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보고 듣고 행해졌던 일들이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나눔 속에 그 사실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마다 정말 교회의 전통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11절과 12절에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1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그들의 아우성 속에서도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새 지도자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의 고통의 순간이었던, 힘들어 순간이었던, 늘 낭만의 순간이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건져내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건져내주셨던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이들이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좀 어렵다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눈은 자꾸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무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무언가 가로막힌 것 같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보일 때에 모든 원망, 여러분 어디로 향하십니까? 저도 참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성도로서도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와서 보면 좀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원망을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에게 그 원망을 돌립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리는 믿음은 금방 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분들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인정하시고, 혹시 정말 의견 차이가 생기고 무언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지도자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오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곡교회가 110년의 전통을 자랑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곡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빈자리 곳곳에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로서 지도자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4장 오늘 보았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셔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이 나오는데 17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 3절에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2절에 가면 누구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모세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본질, 약속의 본체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약속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끼리의 약속은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의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만든 말들도 있습니다. 깨지기 위하여서 약속은 만드는 거야.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누군가와의 신뢰가 깨져서 어려움에 처한 적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이 고민하고 아파한 적은 없으세요? 말세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되게 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이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섬기며 존중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추모하며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파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사실은 서울에 올라가서 그 총신대학교 교육도 들어가야 합니다. 1월 말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마지막 마지막 학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가서 또 공부하고 또 여러 재정들이 들어서 또 열심을 내야 하고, 물론 이런 삶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뿐만이겠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힘드시고 어려우실 거라 그렇게 걱정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 다 하시면서 또 주의 일을 또 다 섬기시면서 보면 전 여기 와서 참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도 되게 존경스럽지만 제가 또 맡은 부서 중에 하나인 그 중고등부 우리 임미숙 권사님 보면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냥 막 분주분주하게 막 쫓아다니시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픽업해서 걱정하시고. 임미숙 권사님만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삶 가운데 그렇게 살 줄 봅니다. 그렇게.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8시까지 그냥 우리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 늦은 밤까지 그렇게 연습하시고
저녁도 못 드시고 또 그렇게 어렵게 가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때로는 우리에게 막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지럽고 추악한 말세의 시대에 어떠한 믿음, 어떠한 하나님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1차 계수에서도 2차 계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말은 하기로 한 일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낭망하지 않는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게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셨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서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무효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만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오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기로 한 일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듯이 올 한 해 가곡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곡교회를 부름받은 성도들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순간 내 의가 드러나고 내 감정이 드러나고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가치관으로 판단해버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주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